무신론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지난 시간 어떤 내용이었죠? 크리스천과 이 소망은 이 아첨쟁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만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또 그만 그물에 걸리게 되었죠. 그때 빛나는 이가 나타나서 이 빛나는 이의 도움을 통해서 그물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제 그들이 출발했던 그 길로 돌아오게 되었죠.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인가? 우리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 무신론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크리스천과 소망은 시온성을 등지고 혼자 걸어오는 사람을 발견했다. 소망은 그가 아첨쟁이와 같은 자일지도 모르니 주의하자고 했다. 그는 마침내 그들과 만났다. 그의 이름은 무신론자였다. 그는 두 수레자에게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물었다. 크리스천이 시온성을 향해 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그는 크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답답한 여행을 하는 당신들과 같은 무식한 사람들을 보니 웃음이 나왔어. 당신들은 여행에서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는 시온성이란 없으며 누구보다 자신이 증인이라고 했다. 그는 20년 동안 시온성을 향해 갔지만 시온성은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그가 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아 즐기며 살 것이라고 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오늘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죠? 이 무신론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특이한 점이 뭔가 하면 지금 이제 방향이 달라요. 같은 방향에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전혀 다른 정반대의 방향에서 오고 있는 이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무신론자였대요. 자, 이 무신론자는 시온성을 등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럼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크리스천과 소망은 시온성을 어떻게 하고 가고 있어요? 바라보고 시온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 무신론자는 정반대로 시온성을 등지고 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로 반대 방향에서 오고 있으니까 금방 만나겠죠. 근데 이 무신론자가 시온성을 등지고 온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미가 있죠.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무신론자는 지금 시온성을 향해 가는 길을 포기하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죠. 저기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신론자를 보면 꼭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데마와 같은 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자, 데마가 나오는데 이 데마가 누군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 나는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데마라는 사람은 누군가? 한때 바울과 함께 이 수유의 길을 같이 갔다. 지금 이제 바울이 걸었던 길이 사실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이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갔거든요. 이 크리스천과 소망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데마라는 자도 바울과 함께 수유의 길을 갔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바울과 함께 영광 받기는 원했지만 고난 받기는 싫어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영광 받을 때는 그 영광에 취해서 함께 그 영광을 누렸지만 바울이 고난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자꾸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을 포기하고 두려워해서 바울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세상을 쫓아서 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데마였죠. 오늘 이 무신론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무신론자도 한때는 이 수레의 길에 들어섰던 사람이에요. 시온성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죠. 이 무려 얼마 동안 갔는가? 오늘 질문에 나오죠. 무려 20년 동안이나 오직 한 길만을 파고 오직 한 길인 이 수레의 길을 이 시온성을 향해 가는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갔는데 이 사람이 느낀 게 뭐예요? 계속되는 고난. 사실 이제 이 수레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끝까지 좁은 길이거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기회 못이 바뀌도록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넓은 길을 가고 있는가
이 몇 가지, 세 가지의 점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요지가 뭐예요? 우리 정말 신앙의 길,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좁은 길인 거야. 근데 이 무신론자는요, 이 계속되는 고난에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시온성을 향해 가는 이 수일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자신의 고향, 이 세상을 말하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계속해서 보면 두 번째로 시온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크리스천의 말에 무신론자가 보인 웃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난 거예요. 이거 뭐 반대로 오니까 처음에는 멀리서 발견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한 곳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무신론자가 크리스천과 소마에게 당신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크리스천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시온성을 향해 가고 있다. 그랬더니 무신론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웃는 거예요. 크게 웃었다는 거. 하하하하 하고 그렇게 크게 웃었다는 거야. 이렇게 웃은 그 의미가 뭘까? 이 왜 웃었는가? 이 크리스천이 이제 지문에는 생략됐지만 크리스천이 물어봐요. 아, 왜 웃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무신론자가 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 웃음의 의미는요, 한마디로 비웃음을 이야기하거든요. 비웃음.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 웃음에도 정말 좋은 웃음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행복한 웃음이 있고요. 정말 순수한 웃음이 있고요. 아니, 순수한 웃음이 있는데, 이 비웃음은 뭐예요? 예, 정말 이렇게 조롱과 멸시와 무시의 그 뜻이 담겨진 그런 웃음인 거죠. 그것을 비웃음이라고 하죠.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 누가복음 23장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관리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막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한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지금 모르나이다. 저 죄인들을,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이 관리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거야. 이 웃음이 비웃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같으면은요,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막 마음이 막 괴롭고 십자가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심정일 텐데, 이 관리들은 뭐 했다고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굴 구원하겠다는 건가? 이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고?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이 비웃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무신론자가 웃는 그 의미도 같았습니다. 이 무신론자의 눈에 이 시온성을 향해 가고 있는 크리스천과 소망은요, 굉장히 이렇게 무식해 보이고 또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해 보였기 때문에 웃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무신론자의 눈에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식해 보였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이렇게 비웃는 근거가 뭘까요? 자, 우리는 앞에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죠? 이 무신론자가 이미 이 크리스천과 소망보다 아마 더 앞서서 더 멀리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다만 돌아오고 있을 뿐인데, 무려 얼마 동안 이 길을 갔다고요? 20년 동안. 근데 20년 동안 갔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무신론자가 시온성을 발견했어요? 발견을 못했어요? 발견을 못했어요. 발견했으면 돌아올 일도 없었겠죠. 발견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시온성은 없다. 내가 20년 동안 찾아서 헤매 가봤는데, 내가 이 길을 갈 때까지 한번 끝까지 가봤는데 뭐예요? 시온성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결론은 뭐예요? 시온성은 없다. 이 길을 가는 거는 무의미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 여행에 남는 건 고통밖에 없을 것이다.
뭐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에서 뭐 남는 거는 사진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뭐 이렇게 좋은 환경 보고 좋은 자연 경관을 보면 사진 열심히 찍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행 가서 여행을 많이 다녀도 정말 남는 건 사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뭐 쓸데뭐 기념품 같은 거 뭐 사가지고 오면 다 이제 뭐 다 쓰레기 나중에 다 버리고 막 그런 것들은 별로 남지 않는데 사진은 남죠. 근데 좋은 추억으로 남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수요일의 길에는 좋은 추억, 뭐 사진 남는 거 없다는 거야. 오직 고통밖에 남을 것이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누가요? 무시론자가. 왜요? 자기가 20년 동안 가봤는데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없어서 못 본 거예요? 있는데 못 본 거예요? 무시론자는 지금. 여러분, 없어서 못 본 걸까요? 있는데 못 본 걸까요? 자, 있는데 못 본 거예요. 없어서 못 본 게 아니고 있는데 이 무시론자가 발견을 못한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 시온성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무식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지금 크리스천과 소망이 아니고 누구예요? 무시론자예요. 그리고 이 무시론자는요, 자기 생각이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봤는데,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안 돼. 내가 가봤는데 없어. 가봐야 헛소용이에요. 가지 마세요. 시온성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요즘 사람들도 참 많잖아요. 자기가 해봤는데 안 된대요. 해봤는데 안 돼. 가봤는데 없어. 근데요, 그 사람들 믿으면 안 되는 게 정말 가봐야죠. 끝까지 가봐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무시론자는 어떤 오류에 빠졌는가 자기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야. 자기가 가봤는데 없으니까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야. 그리고 정말 이 무시론자는요, 이 수일의 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처음에 동기도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와 또 과정과 또 그 목적과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어지고 또 순수할 때 정말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 이 무시론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동기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과 그 목적까지도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20년 동안 갔지만 시온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대마랑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신앙생활 나 20년 동안 한다. 난 교회 20년 동안 다닌다. 나는 예수님 20년 동안 뭐 예수님 믿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어떤 동기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 신앙생활에서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잘 맞을 때, 이 세 가지가 딱 맞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정말 신앙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이제 좋은 것이 아니고, 정말 교회 생활을 뭐 20년 아니고 뭐 2년 했어도, 아니 심지어 교회 생활을 2개월밖에 안 했어도 20년보다 더 많은 신앙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아요? 아니요, 안 그래요. 오히려 교회 2달밖에 다니지 않은 사람이 20년 다닌 사람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도 훨씬 많아요. 왜요? 그 사람들은요, 2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 처음에 그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과 또 그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목적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바르고 또 순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막 부어지거든요. 근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교회 20년 다닌 분들은 이제는 막 타성과 뭐 매너리즘에 젖어가지고 그냥 설렁설렁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뭐 적당히 믿으면 적당히 구원을 받겠지. 뭐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믿음에 진보가 없는 거예요. 뭐 영적 경주에 있어서 정말 시온성을 향해 가고는 영적 경주에 있어서 뭐 2달도 되지 않은 사람이 20년 간 사람보다 더 멀리, 더 높이 그런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무신론자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무신론자는 비종교적 무신론자가 있고, 두 번째는 종교적 무신론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신론자도 뭐 이렇게 비종교적 또 종교적 이 무신론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럼 비종교적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종교적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오늘 기독교인들과 같은 그런 기독교인들과 어떤 전혀 교제나 교류가 없고 또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된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비종교적 무신론자라고 말하죠. 이 전형적인 무신론자들이 바로 이 비종교적 무신론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도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의 최근에 이제 그 조사한 내용에 보니까 우리나라 2명 중 1명이 무신론자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중에 50% 정도가 무신론자래요. 종교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 2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중국은 더 대박이에요. 중국은 10명 중에 9명이 무신론자래요. 1명만 종교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제 중국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무신론자 우리나라에도, 무신론자가 참 많구나. 이 비종교적 무신론자. 거의 이제 무신론자들 중에 대부분이 바로 이 비종교적 이 무신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2명 중 한 사람은 바로 비종교적 무신론자들이라는 것이죠. 반면 종교적 무신론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이 종교적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뭐 미션 스쿨을 다녔던, 주일학교를 다녔던 이 종교적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때로는 그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들,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경험했거나 또 아니면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성경을 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천국과 심판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들. 왜요? 가보지 않았으니까. 왜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왜요?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뭐 천국과 지옥 가봐야 아는 거 아니야? 심판 뭐 그때 가봐야 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교회는 다녀요. 성경은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천국과 지옥, 또 내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들은 누군가 종교적 무신론자들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종교적 무신론자들을 저는 바로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교적 무신론자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기도해요. 봉사해요. 성경 봐요. 그러나 뭐예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이 영적인 그런 깊은 체험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뜨거운 체험과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이곳에 생활할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종교적 무신론자들이 있다라면 과연 오늘날 교회 안에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 종교적 무신론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이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런 종교적 무신론자들하고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교적 무신론자가 되지 말고 온전한 신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뭐 천국과 지옥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믿거든요. 비록 보지 않았지만, 경험해 보지 않았고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진리로 믿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온전한 신자죠. 그러나 종교적 무신론자들은 자꾸 의심해요. 맞아? 천국 있는 거 맞아? 지옥 있는 거 맞아? 내세가 있는 거 맞아? 심판이 있는 거 맞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은요, 자꾸 의심하고 그러기보다는 또 현재 신앙에 만족하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무슨 취미생활 침묵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어떤 사회생활로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온전한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크리스천과 소망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이요? 자, 크리스천의 귀가 얇아졌어요. 이 무신론자가 하는 말에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나? 사실인가? 그때 소망이 대답하죠. 아니요. 그는 목자들이 경고한 아첨쟁이 중에 하나요. 우리가 기쁨의 산에서 본 시온성을 벌써 잊었단 말이요. 다시 채찍에 맞고 싶기라도 한 것이요. 그의 말을 듣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룹시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무신론자에게서 떠났고 그는 그들을 비웃으면서 자기의 길을 갔다. 자, 이 내용인데요. 자, 크리스천과 소망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두 가지 결론을 내리는데 첫 번째 결론은 뭔가 하면 이 무신론자의 말을 듣기로 했나요? 듣지 않기로 했나요? 듣지 않기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은 듣지 맙시다. 이 사람의 말을 듣지 말자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도 결국에는 목자들이 경고한 아첨쟁이들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아첨쟁이들 또 이 무신론자가 갖고 있는 목적은 단 한 가지죠. 이 거짓된 진리로 수일의 길을 가고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무신론자 그리고 이 아첨쟁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무신론자, 거짓 선지자 그리고 아첨쟁이들,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형제님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운동이래요. 그래서 건강하셔가지고 참 좋으시겠어요. 밥 먹고, 그런데 이 무신론자는, 이 아첨쟁이들은 하는 일이에요.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수일의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들, 마음 미혹해 해서 그 길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구원 못 받게 만들고, 그물에 걸리게 만들고, 그게 이 무신론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맙시다. 우리 잠언 19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즉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또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교훈이라고 다 듣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교훈이 있어요. 유익한 교훈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훈이 있다는 거야. 오늘 이 교훈이 히브리어로 무사르라고 하는데, 교훈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분별하되 누구의 교훈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교훈이라고 다 듣고 교훈이라고 다 좋은 거야. 교훈은 다 좋은 거야. 교훈은 다 좋은 거야. 아니요. 누구의 교훈이냐가 중요한 거야. 무신론자의 교훈인가 아니면 정말 선한 자의 교훈인가, 목자의 교훈인가 아니면 거짓 목자의 교훈인가, 참 교사, 참 선생님의 교훈인가 아니면 거짓 선생의 교훈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크리스천과 소망이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요. 자, 어떤 결론을 내리죠? 처음에 가진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영혼의 구원을 이루자고,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자, 우리 이 다른 교훈은 듣지 말고, 이 무신론자가 하는 말은 듣지 말고, 우리 처음에 가졌던 이 마음 그대로 붙잡고,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 끝까지 갑시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이룹시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 이 시작할 때가 뭐예요?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확신한 것. 여러분,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막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막 뜨겁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생각이 막 변화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겠노라고 막 마음속에 결단했던 그런 순간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그것이 없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처음에 가졌던 우리 믿음이죠. 처음에 가졌던 첫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엄청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큰 파도처럼 막 달려와가지고 나를 완전히 감싸고 나를 그냥 업고, 그래서 내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우리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힘에 이끌려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다 이 수일의 길을 들어서게 된 거죠. 정말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에는 다 넓은 길 가고 있었어요. 대마처럼 세상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즐기며 헤헤헤헤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건져서 정말 비록 좁은 길이지만 이 수일의 길, 시온성을 향해 갈 수 있는 거룩한 길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존재를 옮겨 놓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때 그 뜨거움, 그때 그 가졌던 마음의 결단,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여러분 다 있지 않으세요? 저도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가 말씀드린 기회가 있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전에는 이제 모태신앙이었어요. 제가 태어날 때는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근데 교회 당연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교회는 당연히 가야 되는 곳으로 생각했었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교회에 다녔던 거예요. 어떤 영적 체험이나 뜨거움 없이.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둘째 날 저녁에 막 기도하는데, 그때 당시 막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모든 수련회가 그랬지만 그때는 유독 막 선생님들의 그 기도가 제 몸에 더 많이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밤에 막 어둡고 껌껌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다들 막 여기저기서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그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기도가 많이 안 뜨거운 것 같아요. 그때는 참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때 저도 이제 막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저도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막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제 마음과 제 심령을 완전히 그냥 온통 이렇게 막 감싸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됐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서원 기도까지 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 그때 가졌던 마음이 정말 신학을 하고 이제 신학생활 하면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이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그 감정이 없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전혀 기억이 없어요. 마치 술 먹은 사람들처럼 기억 안 나는데요. 그랬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생생한 거야. 그때 그 경험이, 그 고백이
또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이 뜨거우니까 와 정말 이제 군대 갈 때까지 막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정말 굴곡 없이 이제 올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이제 중간에 정말 멀리 그냥 다시 그냥 대만한 이 무시론자처럼 막 열심히 가다가 없네 포기하고 돌아오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뭐 옆으로 빠지기도 하고 뭐 방황도 하고 뭐 고생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혼나기도 하고 그러고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이 무시론자나 대마처럼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뭐 아첨쟁이 만났죠. 아첨쟁이 만나서 죽을 뻔했죠. 못 돌아올 뻔했죠. 그리고 이 무시론자를 만나서 또 이제 어려움 당할 뻔했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야, 이런 이 무시론자들의 말은 듣지 말자. 다른 말은 듣지 말자. 오직 진리를 붙잡자. 말씀을 붙잡자. 첫 믿음을 붙잡자. 첫사랑을 붙잡자.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자.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자. 그런 결단을 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영적 그런 결단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이 믿음, 처음 가졌던 믿음과 이 첫사랑은요,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또 식기가 쉬워요. 막 처음에는 막 뜨거웠는데 막 시간이 지나면서 식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주 그냥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아니, 내 자신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처음에는 막 뜨거웠다가 막 뭐 세상을 변화시킬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릴 것처럼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해도 지구 끝까지 갈 것처럼 그렇게 막 뜨거웠는데 막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오늘 나왔던 것처럼 종교적 무신론자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종교적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꽉 붙잡고 가야 비로소 시온성에 들어가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지 적당히 믿어서 적당히 구원받는 것도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정말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가졌던 이 믿음의 결단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또 갖게 되기를, 그래서 반드시 시온성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